저는 뉴질랜드에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됩니다. 피지에서 이번에 한 247명의 현지 피지인들,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 교단의 또 전도부장부터 임원들, 그리고 2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이 참석하셨는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아주 뜨거운 불바다가 됐어요. 피지가 앞으로 이제 아마 굉장히 복음전도 폭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아멘 아멘을 훈련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여러분은 30분 만에 다 하시는. 와, 그래 여러분 앞으로 뉴질랜드는 난리가 났어. 불바다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불이 아주 넘치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스프링 교재도 괜찮고 또 구입하셨으면 그림 일대일 행복 전도자용 요 색깔 전도자용은 그 코너에 보면 세 개의 십자가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 전도자용 교재에 세 번째 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 보시면 그림 일대일 행복 천국의 길, 이게 스프링 교재에 있는 일과 내용입니다. 일과 전통적인 복음 전도인데, 전통적인 복음 전도는 예수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해서 사형리 같은 경우는 예수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어, 영생 얻은 거 축하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고 축복기도 하고 기도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영생 얻었다고 하는데 영생을 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거라 그렇게만 생각해요. 영생을 누리질 못해요. 왜? 영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저 영생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그러면 안 죽고 길게 살아요. 언제 그렇게 돼요? 죽은 다음부터 그렇게 돼요. 그러니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긴 했는데 온전한 복음을 잘 못 전한 거죠. 그래서 그림 일대일은 영생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줍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진짜 달라져요. 자, 일과입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에게 전도하듯이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하는지 간단하게 또 대략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 좀 내실 수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맞아요. 정말 똑똑하시네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의 한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 영어로는 마이클 엔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사람이 모르는 게 들어있는데 뭐냐면 자매님의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매님의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다. 이게 전도의, 이 그림 일대 전도의 아주 메가톤급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매님의 지난 과거가 왜 그렇게 힘들고 속상하고 하늘마다 안 되고 후회가 되고 절망했던 그런 나날이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만 자꾸 반복되고 재난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가?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가오는가? 그 이유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매님의 미래가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더 큰 슬픔이 다가올지, 아니면 고통은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반복될지, 그것이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핵심은 뭐라고 그래요? 자매님의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전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많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에게나 누구에게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엔티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이 많아요. 한국엔 더 많습니다. 코비드 이후로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하면 당장 반감을 가지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가버려요. 당신 앞으로 또 예수 얘기하면 당신 안 만날 거야. 그리고 막 절교 선언까지 하고 그래요. 같이 밥 잘 먹다가 갑자기 예수 얘기만 하면 원수같이 대들어요. 그런 엔티들에게 가장 전도하기 쉬운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는 중에 한 달 만에 하나님 주신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 속에 당신의 인생이 들어있다. 사람들이 예수 싫고 교회 싫어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많아. 왜 이렇게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지 고민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해결 안 돼서 그냥 사는 사람이 많아.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 신촌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4개 대학교가 있잖아요. 대학촌이라고 그러죠. 거기 식당과 술집, 옷집 빼놓고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점집입니다. 타로점이니 운명 철학관이니 뭐 상담소니 뭐 이런 여러 이름으로 해놨는데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평 가면 그 아주 되게 강변에 유원지가 있는데 그 길 한 2km 정도도 안 되는 짧은 길 안에 점집이 10몇 개가 넘어요. 놀러 왔는데 놀러 온 김에 점치고 하는 거야. 그럴 정도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더 걱정이 많아. 서울대 나왔는데도 직장을 못 잡는다더라. 앞으로 난 어떡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탁 집어서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론으로 시작해서 신론으로 들어가서 기독론으로 끝나는 이런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거기 아무것도 아무리 봐도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그림과 함께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자, 그동안에 지난 과거가 왜 이렇게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저주로 인해서 온 겁니다. 그게 여기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 사람 잘못 만나서 불행하고 환경이 나빠서 돈이 없어서 내가 고생하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연결, 커넥션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져. 아멘? 지옥이 천국으로. 마귀 자식이 저주의 자식이 축복의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꿔줘. 운명이 달라져. 1에서 10까지 숫자 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못 고치는 숫자가 있는데 8이에요. 8. 인간의 팔자는 안 바꿔져. 인간 팔자는 못 고쳐. 근데 예수 믿으면 고쳐져. 그게 이거 여기서 그걸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면 성경 전체에 핵심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피지는 어떤지 여기 뉴질랜드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전도하다 보면요 만나는 사람의 반 이상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다녔는데 재미가 없어. 다녔는데 못 깨닫겠어. 다녔는데 별로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주일학교부터 안 다녀본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다녔는데 왜 안 다녔느냐? 뭔가 핵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만 딱 정리가 되면요, 성경의 핵심만 정리되면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 아멘?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거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요한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눈이 확 열려가지고 성경과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이 그림 일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핵무기 같은 강력한 무기예요. 이게 아주 막 굉장히 팔팔 뛰는 엔티들도 팔짱 끼고 막 금방 일어날 것 같은 사람도 인생 들었다니까 목을 쭉 빼고 이렇게 쳐다봐요.
목을 쭉 빼는 거 보여요 진짜. 그리고 나중에 예수 영접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자매님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도의 중요한 접촉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자격을 갖춰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구원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1 전도는 맞춤형 전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종교 하나를 꼭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탁 찔러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춤형 진단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제가 자매님을 참 잘 만났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저와 함께 대화하는 중에 그 모든 문제가 싹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박스 안에 그림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형상이란 말, 모양이란 말 성경에 나오고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안 쓰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탁 와닿질 않아.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좀 현대말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 게 오리지널 디자인. 처음부터 원래부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해 주신 거. 영어인데 노인들한테 할아버지 시골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요즘은 다른 영어는 몰라도 오리지널은 다 알아. 이거 오리지널이야, 짝퉁이야.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야. 뒤에 딱 까보고는 금방 노인들이 알아. 영어를 못해도요 C자로 시작돼가지고 보면 다 차이나인 줄 알아. 그리고 이거 짝퉁이네. 그리고 할아버지 내가 오늘 시장 가서 오늘 바지 사올게. 티셔츠도 하나 사다 줄게요. 알았죠? 그럼 오리지널 찾아서 사와. 그러고는 값이 문제가 아니고 디자인이 중요해. 디자인이 좋으면 오래 입어. 그래요. 디자인도 다 알아. 그 디자인 괜찮네. 시골 할아버지도 다 알아. 그래서 오리지널 디자인. 조금 우아하죠? 하나님의 다 따라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그림 1대1의 1과부터 13과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키워드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고 회복하고 누리고 살아야 돼. A. 하나님이 세상과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이 왕처럼 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첫 번째, 기쁨의 복을 주시고 에덴, 기쁨이란 뜻의 에덴에서 살게 해 주셨어요. 에덴이 기쁨이에요. 자도 기쁘고 눈 떠도 기쁘고 멍 때리고 있어도 기쁜 것이 에덴이야.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기쁨은 인생을 사는 맛이고 세상을 사는 행복과 능력의 원천이에요. 모든 행복이 그리고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쁨에서 나와. 기쁨으로 하면 병도 안 걸려. 힘도 안 들고 피곤도 안 해. 제가 살인적인 일정을 지금 하면서 다니니까 제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미쳤어요? 70 넘어서 은퇴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미국에서 애들 손자들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게 그렇게 다니시냐고. 더군다나 아프리카로 아시아 저 정글로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 모기, 댕기열, 말라리아. 근데요 제 얼굴이 피곤은 해요. 근데 지치질 않아. 피곤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날마다 마음은 행복해.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74살이라고 그러면
정말요? 민증 보여달래. 예수 영접하고 기쁨으로 그동안 살았지만 복음 전하면서요, 제가 거꾸로 나이 먹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우리 아가씨 이따 나올 텐데 보세요. 나이가 71예요. 근데 얼굴 보면 사람 놀래. 그래서 제가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 아가씨같이 살으라고. 기쁨의 복. 기쁨은 모든 힘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막 덮어놓고 먹는 것보다 맛을 알고 먹으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건강해져요. 인생도 맛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맛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생육은 건강하게 병을 다 이기고 막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걸 생육이라 그래요. 번성은 그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잘 자랐는데 열매가 막 10,000개나 열렸어. 이게 번성이에요. 번성. 가지가 찢어져 떨어진 사과가 또 자라가지고 또 막 과수원이 버려. 몇 년 지났는데 땅에 충만해져. 그게 번성이에요. 하는 일도 번성하고 또 자녀들도 가정이 번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도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야. 번성 안 하는 것은 내 책임이야.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따라 하면 번성하게 돼 있어요. 번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폭발 부흥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의 복을 주셨어요.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은 것만 부유가 아닙니다. 많든 적든 간에 내 마음에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어. 너무 감사해. 물질의 부자, 마음의 부자, 정신의 부자, 영혼의 부자. 너무나 부자야. 저는 물질은 많지 않지만 제가 전도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약 10,000명 정도 되죠. 10,000명이 넘어요. 그동안 전도. 그 다음에 제가 선교하면서 그림 일대를 가지고요, 전 세계가 지금 저의 그림 일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100만 명이 훨씬 넘어졌어.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밀어서 보낸 것 같은데 정말 확인해 주세요. 잘못 찍으셨어요 하나님. 만약에 잘 찍으셨다면 제가 10,000명 전도해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때 조영규 목사님 교회가 3만 명이었거든. 10,000명을 전도해서 목회하게 되니까 친구들마다 다 웃어. 간도 크다. 야,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런데 내 주제가 어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뭐.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고 기도하는 건 내 책임이고. 아멘 아멘. 10,000명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만 10,000명이 넘고 한국과 미국 합쳐가지고, 그리고 선교하고 다니면서 지금 2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크게 잡아보면 다 예수 믿어요. 그림 일대를 통해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나는 번성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아멘. 나는 절대로 찌질이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리지널 디자인을 해놨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기계나 로봇처럼 숙명에 따라 프로그램된 대로 그냥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믿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인생을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같은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소원하고 믿으면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더 커질 수가 있어. 인격적인 자유를 주셨어. 내가 바보의 길로 가겠다고 손깍지를 그리 향하면 평생 바보로 살아. 그러나 나는 더 성장할 거야. 나는 더 성장할 거야.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패배, 여기는 성장. 손가락 한번 다 들어보고 어디로 갈 겁니까? 가르쳐봐요. 갈 겁니까? 네, 여러분 손가락의 방향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꿔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인격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하와를 줘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사랑은 인커리지 시켜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서
조금 잘하던 걸 아주 엄청 잘하게 만들어버려. 바보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사랑하면 병도 나. 사랑하면 이뻐져.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 우중충하게 머리도 잘 안 빗고 다니고 간단하게 기본 화장은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쌩얼로 다니는데 쌩얼도 막 그냥 원단이 별로 안 좋은 얼굴인데 그냥 그래서 좀 걱정. 저놈이 저래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나 장가 가겠나. 근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얼굴이 반짝반짝 달라졌어. 머리도 멋있고 스타일이 달라지고 옷도 아주 디자인이 좋은 거 있고. 그래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짝을 만나면 그때부터 달라져. 나이가 이제 중년 넘어간 사람들이 있죠. 맨날 싸움이나 보면 얼굴이 다 헝클어져 있어. 이제 사랑을 안 해. 부부 생활만 하지 사랑으로 안 살아. 그럼 얼굴이 다 표시가 나. 아, 사랑이 금갔구나. 사랑이 멍들었구나. 사랑이 아파지는구나. 그러면 다 얼굴에 써 있어. 사랑하면 이뻐져. 따라서 사랑하면 이뻐지고, 사랑하면 생생해지고, 사랑하면 매력 있어. 매력. 아프다가 일어나. 한국 역사상 제일 사랑으로 대박난 사람 누구냐 아세요? 바보 온달. 바보 온달은 진짜 바보야. 힘은 아주 한국 조선 내 최고 세. 고구려 시대 인물인데, 그런데 그 힘을 지 맘대로 써. 아무 때나 생각 없이 써. 장독을 옮겨다니는 장독 들고 가서 큰 장독 간장 항아리를 그냥 꽝 넣어버리니까 깨져버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평강공주하고 결혼했어요. 울보 평강공주인데 이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책임감이 생겼어. 이 남편 어떻게 하면 바보에서 능력 있는 사람 만들 거야. 그래서 칭찬해야 되겠구나. 격려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칭찬하고 맨날 칭찬해. 당신 세계 최고야. 당신보다 더 힘센 사람은 없어. 당신은 곰도 주먹으로 때려잡잖아. 당신 이길 사람 없어. 근데 그거를 요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요렇게 하면 더 조금씩 칭찬해 주는 거야. 그때 바보가 그래? 해가지고 힘쓰는 방법을 배운 거야. 똑똑해졌어. 정신 차렸어. 고구려가 외적의 침입을 받다가 망할 지경이 됐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바본달 나갔어. 장군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다 죽여버리고 승리해버렸어. 그래서 온달 장군이 됐어요. 고구려 역사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 누구냐면 온달 가문이야. 온달 가문. 역사에 나와요. 그 집안이 다 영의정, 좌의정, 뭐 군사 총사령관 다 한 거야.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사람이 바보에서 사랑으로 장군이 되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이 다 정신 차려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야, 가문을 바꿔버려.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가문을 바꿔버려. 아멘, 아멘. 예, 사랑하면 모든 만병을 다 치유합니다. 묘약입니다. 사랑의 묘약이에요.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의 복을 주셨어요. 거룩은 다르다, 구별됐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이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에게 부담이었어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룩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쉬운 영어로 말은 디퍼런스가 있게 산다는 얘기예요. 디퍼런하게 산다. 근데 요즘 교육학이나 경영학에서 최고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디퍼런스가 있게 경영을 해라. 사업을 할 때 디퍼런스가 달라야 돼. 똑같이 하면 절대 성공 못해. 공부도 디퍼런스하게 해라. 디퍼런스를 하려고 하면 창의성이 나오죠. 그 디퍼런스를 자꾸 추구하면 그 다음에 디퍼런스 will make excellent. 디퍼런스는 탁월하게 만들어. 엑셀런하게 만들어. 그래서 경영학의 최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금 키워드가 디퍼런스예요. 디퍼런스를 만들어라. 목회도 디퍼런스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만에 뭐가 있어야 돼. 다른 데 설교만 하잖아. 전도해요. 훈련시켜요. 그러면 된다니까. 디퍼런스를 만들어. 딴 사람 안 하는 걸 해야 돼. 그러면 대박 나. 엑셀런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보들은 안 되는 것만 계속해. 바보들은 결심만 해. 바보 같은 목사님은 그래 이거야 역시. 그러고 가서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뭐 안 되는 일만 계속 되는 거지. 그러지 말고 디퍼런하게 해요. 지난 날보다 디퍼런하게 해봐. 하나만 조금만. 네? 저는 찬송가 부를 때 저는 너 뭐든지 바꾸려고 보통은
많은 사람은 다리를 휘청거려. 나는 발끝이 들어요. 형 위로 올라가. 하나는 막 올라가고 또 하나는 장단지를 움직여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심장이에요. 장단지를 많이 움직이면 절대로 심장병 안 걸리고 몸 건강해요. 비결 중에 하나. 저는 언제부턴가 군대에서도 좌회속으로 반동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나는 좌회속으로 안 해. 위로. 천성을 향해서. 영적으로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운동. 그러니까 매사를 그냥 좀 디퍼런하게 하려고. 조금 더 디퍼런하게. 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힘이 없어. 가만 놔두면 다 붙어버려. 키도 자꾸 줄어들고. 내가 재보니까 키가 한참 때보다 4cm가 줄어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 이거 뭐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새 젊애들 막 키가 크잖아. 쪽팔려서 안 되겠다. 머리를 세워. 디퍼런하게. 헤어지라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눌러서 빗었어. 이제는 머릿결이 이렇게 가거든. 내 머리 이렇게 하니까. 헤어들어 이쪽에서 이쪽에서 와 그러니까 얘가 일어서 이렇게 올라왔어. 이게 몇 cm? 3cm 올라왔어. 약간 디포런하게 하는 거예요. 디포런하게. 나 빨간 거 좋아해. 빨간 거. 왜? 디포런하잖아요. 공산당 빼놓고 빨간 게 다 좋아. 예수님의 보혈도 빨간 거. 열정.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라도 질러야 잠을 안 자지. 좀 디포런하게 하자 이거지. 딴 사람 말만 하는데 이 그림 디포런 하잖아. 디포런. 그러니까 변화를 자꾸 줘야 돼. 여러분 교회도 변화를 주세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바꾸고 계속 변화를 줘요. 매년 달라지라는 거야. 목사님은 넥타이라도 바꾸라는 거야. 안 되면 마이크라도 바꾸래. 마이크 소리가 좋아져.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는 거야. 이거 한 번 사면 그냥 고장 날 때까지 쓰지 말고 바꿔. 몇 개 사가지고 이번에 이거 하다가 또 바꾸고 변화를 자꾸 추구하라. 변화. 목회가 변화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면 맨날 지긋지긋하고 그냥 그러면 안 돼. 달라야 돼요. 예? 우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의력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권주 왕권. 이게 하나님 시스템 오리지널 디자인에 기가 막혀 설명을 해보면 이거를 깨닫고 누리고 살기만 하면 성공 안 할 수가 없어. 대박 인생이야 다. 목회도 부흥 안 할 수가 없어. 이걸 모르니까. 이게 영생이거든. 영생.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영생의 디테일한 내용이 이거예요. 영생이 마늘이라고 하면 마늘 쪽 하나하나가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라니까. 영생이 뭐냐? 이거 누리고 사는 게 영생이라니까. 10가지가 넘어. 근데 대표적인 것만 창세기에서 10가지를 뽑은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 왕권을 주세요. 왕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다스리라고 그랬다니까. 누구한테? 우리 보고. 우리 신약에도 우리가 왕 곧 제사장이에요. 왕 곧 제사장. 아멘?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왕권.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문제 있다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기죽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건 종 노릇하는 거예요. 종의 특징은 뭐냐?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들이 더럽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회가 안 돼. 그 장로에게 끌려다니는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야. 왜 그 사람 탓해? 내가 해결하면 되지. 나는 교인들 잘못 만나가지고 목회가 성공하게 부흥하게 틀렸어. 교인들 핑계대. 그거 다 내가 왕권을 잃어버리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목회 못 다니.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종 노릇하는 증거예요. 그렇게 문제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정복하라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멘? 그런 왕권을 줬다니까. 아멘? 왕권은 핑계 안 돼. 핑계 안 되고 책임 전가 안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눈치 안 봐.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 그건 왕권의 리더십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야. 애들도 맨날 집에서 엄마가 가난해서 나도 불행하고 우리 집은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가 없고. 아니에요. 나는 몸이 약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가방도 제대로 못 들고 다녔어요. 무거워서. 그렇게 허약했어.
여름에는요 해만 뜨면 제가 담벼락에 붙어 다녀야 되니까 담이 있으면 요만큼 붙어 다녀요. 왜? 담벼락 옆으로가 그림자까지잖아요. 그림자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그 벽에 핥혀가지고 여기 살갗이 다 까지고, 그다음 시계를 이쪽 손에, 제가 왼손잡이인데 이쪽 손에 잡아내니까 이쪽에가 다 시계가 벽에 긁혀가지고 숫자가 안 보여. 얼마나 붙어 다녔길래. 그래서 저는 벽치기야, 벽치기. 붙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40살 넘어서는 못 살 거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내 생각할 때 믿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40 넘어봐야 45살 짧게 살 것 같아. 그래서 굵게 살자. 그래서 제가 그때 유일하게 잘 정했다고 생각한 구호가 굵고 짧게 살자. 짧고 굵게 살자. 근데 지금 바꿔졌어. 9988 세계 선교, 9988 복음 전도. 99세까지 팔팔하게 복음 전도하고 살자. 세계 다니며 살자. 세상 사람들 9988 234 9988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자 이거죠. 왜 죽어? 복음 전도해야지. 다 갈라졌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도 내가 다스려야지. 그래가지고 약한 거 다스리라고 제가요 푸시업, 요거보다 얕은 요 정도 되는 싱크대에다가 대고 푸시업을 하루에 160번씩 합니다. 160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60번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50번 하고, 또 여기다 대고 뒷발, 말처럼 뒷발을 차야 힙이 커져가지고 보기도 좋지만 넘어져도 스펀지가 있어서 좌고를 안 나죠. 노인들이 대부분 1년 안에 죽는 사고가 낙상에서, 화장실에서 이런 데 쓰러져가지고 한번 쓰러져서 엉덩이 뼈 다치면 황골되면 이거 1년 안에 죽어요. 1년 안에. 그래서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제일 여기가 이제 근육이 많은 데니까, 그래서 이제 막 운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찬송 부를 때는 이렇게 하고 운동하고 뭐 별의별 운동을 다 합니다. 예. 그렇게 운동, 왜? 뭐 하려고? 건강을 다스리려고. 왜 건강을 다스려야 돼? 주님 복음 전하니까. 9988 복음 전도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9988. 그다음 뭐 할 거예요? 다 따라. 복음. 아멘. 피지는 이거 완전히 불을 빨리 받는데. 뉴질랜드. 피지는 이렇게 되겠는데 3일도 더 걸려. 미안합니다. 피지에서 오신 분들은. 왕권을 가지고 살아. 종로로 타지 말고. 아멘.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왕권으로, 왕의 사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왕이요, 왕이고 왕녀야. 하나님 황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아멘.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안식은 뭡니까?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안식은 그냥 휴식이라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이거가 제가 하루 종일 이 안에 카톡으로 저하고 소통하는 분이 6만 명이 넘거든요.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저한테 6만 명이 와요. 이번에 피지 유봉팔 목사님, 또 피지 선교회 그 얘기를 리포트를, 선교지마다 세미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리포트를 해. 공항에서 짬짬 기다린 시간에 해가지고 이걸 보내는데 6만 명한테 다 보냅니다. 손가락에 지금 막 약간의 기형이 일어날 정도로 막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답장이 엄청 와. 오는데 그냥 글로만 답장 오는 게 아니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난리가 와.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커져가지고 조금만 써도 이게 전력이 없어져가지고 전력이 없습니다. 저전력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화면이 흐려지고 점점 느려져. 그래서 이거 꺼야 되겠다. 끄고 쉬게 놔둬요. 그 다음 마침 보면 어떤 때는 쉬었으니까 그만큼 남았을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배터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 왜? 얘는 쉬면서도 지가 전력을 잡아먹어. 사람들 잘 때 에너지를 쓰잖아요. 자고 나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뭐 해야 될까? 진정한 안식은 리차징을 해야 돼. 리차징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파워 커넥을 해야 돼. 파워로 커넥.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되려면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복음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영이 연결되므로 막 비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창조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정한 안식은 언제냐? 예배 때,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이럴 때 안식일을.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어요. 교제는 수준을 결정합니다. 제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 밑에 부목사 생활하고 목사님과 대화했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큰 교회 하더라고. 어느 교단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 밑에 부목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이제 한 5년 10년 돼서 나가서 다 개척교회 하는데 다 웬만한 도시에 제일 큰 교회에. 왜? 조 목사님하고 만나서 찌질이 같은 전도사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 배우고 다 해가지고 말씀도 배워가지고 설교하는 흉내도 내 믿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혀꼬부라는 소리 해가면서 설교하는 것도 비슷하게 해. 다 비슷한데 보면 목회 커져. 왜? 수준이 다 비슷해지는 거야. 하영재 목사님 밑에 목회한 사람들 다 커. 전 세계 뭐 온누리교회 하면서 막 보면 다 목회가 엄청 커.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을 많이 만나고 교제한 사람, 배운 사람은 목회가 커. 그런 거 소용없어. 나는 그냥 나 혼자 지지고 볶아 계속 평생. 안 돼. 본 게 있어야 하지. 들은 게 있어야 하지. 그래서 이 교제는 수준을 결정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폭 깡패하고 만나가지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말이 달라져. 이 새끼 저 새끼 뭐 잡놈 선 하면서 욕하고. 조폭들은 한 문장에 욕이 4개씩 들어가야 되거든. 그냥 말하면 정이 없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감성이 전달돼 가지고 욕하고 뭐 행동 같이 하고. 근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 대통령을 자주 만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잖아. 그죠? 얘는 빼르리 나가면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어디서나 화장실에서도 응답을 해주셔. 할렐루야. 잠자면서 기도해도 다 이루어지셔. 교제는 수준을 만들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이 나라의 수상 대통령이 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면 갑자기 내가 이 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 될 거예요. 특별한 실세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자주 만나. 그건 나는 우주적인 실세. 따라 나는 우주적인 실세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가 안 믿든 뭐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지혜를 가르쳐 주시오.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 보여주셔. 이런 것도 주셔가지고 그림까지 또 다 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얼마나 그분과 더 많이 만나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모든 걸 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박살내고 보따리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서렌더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 주님 그때부터 열어주셨어요. 오직 주님이구나. 주님이 해답을 주셔. 아멘. 교제할 때 해답을 주시고 교제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수준이 달라져.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요 웃는 것도 닮아 말하는 것도 닮아 표정도 닮아 근육도 상대방 근육을 보면 늘 보고 지내다 보면요 내 근육도 그거 흉내내면서 움직여. 똑같이 움직여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부부들을 보면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중에 여러분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광채가 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원단이 잘 못생겨서도 은혜가 되면 막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 미스 코리아처럼 이쁜데 기분 나빠 볼수록 짜증나는 얼굴이야. 그 얼굴 보면 아주 시험 들어. 이쁜데 그런 얼굴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원단은 괜찮은데 볼수록 은혜가 돼.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얼굴에 살기가 느껴지고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 영생이 뭡니까? 안 죽고 길게 사는 겁니까? 예? 영생이 뭐예요? 예.
여러분 안 죽고 길게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긋지긋한 저주일 수도 있어요. 왼수가 같이 살아야 돼.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인생이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허무해. 근데 안 죽어. 그럼 그 사람한테 영생은 뭐예요? 저주예요. 영생은 생명의 길이만이 아니고 생명의 수준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풍성함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명의 수준과 내용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같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인이란 말. 아멘. 이 중요한 10가지를 생각해 보셨는데 이 복을 다 누린 상태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천사도 아닌데 이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꼭 이렇게 사셔야 되고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하나만 물어보죠. 손가락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자, 여기 10가지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인의 내용 특별한 것을 생각했는데 이 중에 내 가슴에 제일 아픔을 주는 거, 내가 이게 잘 안 돼 하는 거 있으면 손가락 한번 짚어보실까요? 뭐가 잘 안 됩니까? 짚어보세요. 뭐가 제일 문제 의식을 갖다 줍니까? 이거는 있죠. 덮어놓고 예,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어떤 데 황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다 누리고 있대. 정신병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다 누린다고 그래. 자기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손가락 들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찜찜한 거 뭡니까? 짚어. 그럼 또 짚어. 몇 개입니까? 5개래. 그런데 다 누린대. 그래서 이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짚어보라고.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B번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뱀으로 형상화된 마귀가 인간을 시험했어요. 1번은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쓰세요. 시험은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었죠? 왕권이 있었는데 그 왕권을 사용해서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해서 범죄하게 됐어요. 2번 범죄. 죄가 뭐가 죄일까요? 무슨 살인을 안 하고 뭐 도둑질을 크게 하고 엄청나게 하고 날마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죄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건 뭐냐?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고 마귀 말은 또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고요. 마음의 죄.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그런 의심이 생기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양한 행동이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말하면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오히려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왕권을 스스로 반납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아주 엄청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끊어놓고 파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죄 지으면 엄마 아빠 얼굴 안 보고 도망 다녀요. 피해 다녀요. 부부간에도 죄를 지으면 서로 얼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인간이 죄를 범하자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생명이 정반대의 저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잘라지면 생명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버리고 잎사귀 떨어지고 열매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쓰레기에 통에 갖다 버려버리죠. 그럼 갖다 나중에 누가 주워다 태웁니다. 똑같이 인간이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10번 봅니다. 인간의 죄를 범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모든 복은 사라지고 반대로 저주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기쁨 대신에 슬픔이 왔어요. 죄 때문에 번성 대신에 저주와 질병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부유 대신에 뭐가 왔죠? 가난.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쉬운 것은 질문해라. 그래야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되면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말을 하면 마음도 열려요. 근데 어려운 걸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하고 나면 진도가 안 나가. 왜 그거 대답 못했지? 내가 그 생각은 했는데. 그리고 해필이면 그렇게 또 물어봐 나한테. 어려운 걸 뭐라고 대답해? 그러면 다른 사람 자기라면 대답할 수 있겠어? 이러고 거기서 막 그냥 사람이 생각이 딱 꽂혀 있어. 안 된 거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쉬운 것만. 그리고 대답하면 10배로 칭찬해요. 와, 대단하네. 난 처음에 뭐 그런 거 몰랐거든요. 나중에 깨달았네.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으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겠어. 대박이야, 대박. 이렇게 막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이요, 칭찬하면 뭐 한다? 춤도 꼬리 흔들고 춤추고 뭐가 열려요?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기를 기다려 막 이제. 그리고 막 관심을 가는 거예요. 뭘 질문할까?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자유 대신에 방황하게 돼. 이건 어려워요. 방황도 자유야. 근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다니다가 못 찾아가는 게 방황이고, 자유는 방향을 알고 찾아가는 게 자유야. 똑같은 자유로운 건데 현대인들은 방황하면서도 자유인이라고 말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막 다니는 거야. 현대인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방황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이건 물어보세요. 사랑 대신에 뭐가 왔어요? 증오와 미움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떤 사람 또 거기다 한술 더 무관심이요. 그렇죠? 야, 철학도 공부하셨나 봐. 대단하시다. 막 이렇게. 여지껏 그런 대답 한 사람 제가 처음 만났어요.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뭐 칭찬을 막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거룩 대신에 요거는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자 왕권 대신에 뭐예요? 종이 됐습니다. 왕 대신에 뭐가 됐죠? 종이요. 이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안식 대신에 불안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왔고 피곤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대신에 영적 단절이 돼서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영생 대신에 뭐가 왔어요? 죽음과 심판이 와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심판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들으세요? 네,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인간에게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불행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자매님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다 손가락 들어보실까요? 다 자매님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짚어보세요. 어디 살고 계세요? 손가락으로 집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손가락. 더 중요한 것은 자매님은 어디서 살길 원하세요? 짚어보세요. 손가락으로 짚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 사람이 너무 많아 길을 갈 수가 없을 때 손가락을 높이 들고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 바빠요, 저기로 가야 돼요, 비켜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비켜줘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 나 저기로 가야 돼요 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 그 길로 길이 열려. 아멘. 하나님도 그걸 보고 열어주셔. 손가락의 방향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디서 살기 원하세요? 짚어보세요. 그러면요 확 짚어버립니다. 어떤 사람 게을러가 턱으로 저기요 그래.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손가락 짚어보세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에요. 어디서 살기 원해요? 교회는 나중에 다녀도 괜찮아요. 어디서 살기 원해요? 손가락 집기. 손가락으로 집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영접을 잘해요. 손가락으로 짚는 연습을 3번 정도 하는데 그게 결신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물어보면요, 제가 집에 가서요 마누라고 의논해 본 다음에 와서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피해 빠져나가. 근데 그 다음에 못 만나는 도망가. 그러니까 쇳불도 담김에 빼라고 오늘 영접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집게하면서 영접을 뭐한다? 준비시켜준다. 심리학적으로 준비가 되고 행동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고 천국을 회복하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선행하면서 착하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여기 물이 한 병 있는데요, 전도할 때 물을 가지고 가서 하면 효과적입니다. 아니면 뭐 한 컵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물은요 독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 먹으면 100명이 죽어요. 너무 독약이 진해요. 그래서 생수를 10,000병 갖다 부었어요. 생수 10,000병 갖다 부었으니까 한 병의 독약이 없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죠? 예. 옅어졌지만 그냥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착하게 많이 살아도 범죄하는 하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와 장학금 우리 경찰서에다가 많이 갖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하도 차가 많이 왔다 갔다 1,000대도 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앞에 경찰이 서서 주일날 교통정리도 해요. 그 사람들이 옆에 간판에 페스터 상철송 알아. 한날 제가 장학금도 5만 불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녀들 장학금 주고, 마스크도 우리 한국의 마스크가 최고잖아요. 코비드 때 10,000개 들어있는 박스를 갖다 줘요. 경찰서장이나 시장까지 와가지고 막 고맙다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앞길도 막 길을 하나 더 차선을 더 만들고 아주 꽃단장을 해가지고 제일 좋은 길로 가로등까지 막, 미국에는 길에 가로등이 별로 없거든. 너무 땅이 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가로등을 막 엘레강스 프랑스풍으로 막 제일 멋있는 가로등을 한 2km 정도를 그렇게 해줬어요. 시장이 너네 교회 앞에 우리가 최고로 해줄 거라고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냥 고마워하는 거죠. 착한 일을 우리가 도와주니까. 한 번은 제가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추운 겨울인데 막 회의 늦게 또 하고 2시쯤 끝났어. 그래서 막 가는데 너무 추운 거야. 히터를 켜도 막 집에 가는 한 15분 동안에 이거 히터가 안 들어오잖아. 막 벌벌 떨리는 거야.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밟았나 봐. 우리 교회 앞에 가는 길이 미국으로 35마일 거리인데 여기 킬로죠. 여기로 하면 50km 정도 되겠죠. 그런 그 주택가인데 나도 모르게 밟아가지고 80km 달려버렸어. 밤이니까 누가 볼까 뭐 안심하고 간 거죠. 근데 뒤에 한 차가 따라오는데 걔도 나를 따라서 막 열심히 쫓아오더라고. 얘도 바쁜가 보다. 그러고 왔는데 교통 신호등 앞에 딱 섰더니 빵 반짝반짝 경찰이에요. 경찰. 어떻게 그 시간에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그러더니 내가 너를 저기서부터 따라왔는데 너 너무 과속했다는 거야. 그럼 몇 킬로냐? 나 별로 안 밟았나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85km 달렸다는 거야. 면허증 달래. 딱 줬어.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너 패스터지?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내가 저기 세안처치 가서 교통정리도 하고 너 우리 경찰서 와가지고 장학금 5만 불 줬잖아. 우리 딸애가 그때 마침 등록금이 잘 안 준비됐는데 그거 1,000불 받아가지고 1,500불인가 받아가지고 등록금 도움도 받고 고마워. 그리고 네가 마스크도 갖다 줘가지고 내가 10개를 받아가지고 코비드 때 그거 끼고 다녔대. 마스크. 그래서 코비드도 안 걸렸대. 너무 고맙대. 땡큐 베리 마치 소마치 밀리언 마치 이러더라고. 땡큐 밀리언 마치. 근데 티켓 딱 500불짜리나 그래서 500불짜리나 좀 봐주지. 근데 한국 경찰이면 봐줄 수도 있어. 근데 미국 경찰은 법은 법이야. 지들 경찰서장을 잡아도 딱지 띄어. 걔들은 그런 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승진에 딱지 띄면 또 서장 잡으면 무조건 띄어야 돼. 그래야 네가 정직하게 일했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그래 뭐 우리 딱지 딱 떠서 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갖다 퍼주고 했는데 이놈 자식들. 그래서 깨달은 거야. 선한 일은 선한 일이고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걸로 벌금을 내고 페널티를 받는. 그래서 제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돈 좀 줄여달라고
판사한테까지 갔다니까. 50불 줄어들고 법은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고 선은 선이고, 선으로 죄를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한국말로 반가이 안 된다. 그래서 선행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지식이 많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죄지, 몰라서 문제지, 알면 다 죄 안 짓지? 아니에요. 현대 인간들이 계몽주의 운동하고 막 지금은 세계 지식이 최고 높아. 그래도 지식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지식이 많으면요, 변호사가 더 죄를 많이 져요. 한국의 어떤 놈 변호사잖아. 근데 막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짓는지 몰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왜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짓는지 몰라. 진짜 똑똑해서 문제야. 똑똑해서. 한국에 막 그냥 높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죄를 더 교묘하게 져. 그러니까 지식이 죄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망을 다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종교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종교는 뭐냐? 유한한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종교예요. 근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종교가 못 만나. 그러니까 어떡하냐? 모든 종교가 어디에 빠졌느냐? 우상에 빠져. 돌, 나무 깎아놓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고 섬기자. 근데 스리랑카에서 교통사고 나서, 스리랑카 길가에 부처를 크게 많이 세워놓고 교통사고 났는데 얘가 부처를 받아버렸어, 차가. 그 다음 나한테 보니까 목이 부러졌어. 그 동네 사람이 누가, 야, 간밤에 사고 나서 부처가 목이 부러졌는데, 목이 부러질 때 부처님이 비명 지르는 거 들은 사람 있어? 아무도 못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한 거야. 야, 이 교통사고 나서 목이 부러지면서도 아야 소리도 못하는 이 죽은 돌 부처인데 우리가 맨날 지나가면서 공양 드리고 빌고 소원을 빌었는데, 야, 우리 그만두자. 그래, 부처 없앴어. 싫어해. 여러분, 죽어도 목이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비명도 못 지르는 그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믿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든지 아니면 미신에 빠져. 미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미신이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믿는 거, 미신. 그리고 샤머니즘, 우상, 그 다음에 철학 종교. 불교는 철학 종교에 깨달음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은 없고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아가 없는 같은 상태,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극락 같은 현상을 누리냐. 근데 부처도 마찬가지고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죽었어요. 성철 스님은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셀폰으로도 성철 스님의 최후의 유언 검색하면 다 나와요. 마지막 죽을 때 거기 기자들이 가서 다 취재를 했어요. 그 사람 경상도 사람인데, 아이고 매나 평생 내가 돌을 닦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아이가.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래 불교계 난리가 났댔어요. 난리가. 세계 최고의 고승인데 진실하니까 불교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진리를 말하고 간 거야. 자기 구원의 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불교는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는 거지. 종교로는 해결이 안 돼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 행복합니까? 천국처럼 살고 있습니까? 정신병에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분노 조절장애 걸리고 재벌들이 자살해요. 탤런트 이쁘고 돈 많고 명예 많고 인기 많은데 자살해. 너무 불행하대. 마음이 공허하대. 왜 사는지 모르겠대. 외롭대. 그렇게 박수 받는데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재벌들도 만나 전도하고 에스콰이어 회장님도 제가 전도를 했는데요. 그분이 서울 시내 빌딩이 얼마나 많이 자기 빌딩 숫자를 다 몰라. 너무 많아. 에스콰이어 매장마다 다 건물 사가지고 에스콰이어하고 옛날에는 건강하고 두 개가 아주 굴지에 구두 만들어서 이제 핸드백 이런 거 만들어서 재벌된 분들인데 그 집이 에스콰이어 회장 집이 그 워커힐 호텔 밑에 있어요. 워커힐 아파트 두 동을 사가지고요 한 동으로 다 터버려서 벽을
그 두 동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벽 터는데 1년 걸렸대. 공사를 못해. 밑에 지하층 다른 층에 사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거기 다 부자들 재벌급이 사니까. 그래서 망치로 하나하나 벽돌을 이렇게 쪼아가지고 하나씩 빼냈대. 밑에다가 막 카펫 같은 거 깔고 소리가 안 나게. 그래서 다 이거 넓은 그냥 거실을 만들고 거기에 국전 특선 작품들만 갖다 다 걸어놔. 어떤 작품이 물방울 그렸는데 물방울이 떨어져 벽이 새서 물 떨어지고 내가 딱 이렇게 손 딱 목사님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그 진짜 물방울이 아니고 그린 거래. 똑같아 물방울하고. 그거 그 당시에 70 몇 년도인데 그게 10억이야 10억 그 당시. 그 크림 하나가. 그런 거 다 걸어놓고 거실에 앉아가 창문 딱 보면요. 그 어디 거기가 여의도 앞에 그 광안리? 광나루 쪽에 그 배 물이 탁 보여. 거기 앉아가 사는데요. 공황장애 걸렸어. 우울증에 걸렸어. 분노 조절장애. 회의하다가 막 잿더리 집어 던져가지고 상무가 막 여기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거 치료받으러 갔다 왔대. 퀘이커 교도들이 하는 수영관 갔다 왔다. 이놈 새끼들이 돈은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보리밥만 주더래. 보리밥이 이제 지금 보니까 오트밀, 퀘이커들이 만든 오트밀만 주고 노동을 시키더래. 일을 시키대. 귤밭 가서 막 농사짓게 하고 호미로 풀 뽑게 하고 노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돈 내고 가서 빡세게 보리밥만 먹고 일하다 왔다고 나쁜 놈 새끼들 막 욕하더라고. 그래서 복음 전에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 영접하고 그 에스콰이어 그 구두 만드는 공장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마다 다 교회를 세웠어. 나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복음 전돼서 우리 직원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다 교회에다 세워놓고 복음 전도하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 보면서 내가 놀랬어.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별장에 갔는데 막 기가 막혀. 한강의 양수리 그쪽인데 막 거기 나가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가면 막 조개가 이만해요. 민물 조개가 막 그런 게 막 쫙 깔려 있고 그냥 그렇게 청정호수야. 거기 자기 집 지어놓고 딱 우리 식사 대접을 하는데 워커힐 호텔에 주방장이 와서 음식을 기가 막힌 거 다 준비하는데 자기는 그거 못 먹어. 속이 다 상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상해가지고 죽 먹어 죽. 자기는 죽 먹어. 우리는 한 사람당 100불 이상 되는 돈 그걸 밥을 먹으면서 야 보면서 부자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천국을 누릴 거라 생각합니다.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한국 그러죠. 영어권에는 캐세라세라 네 하고 싶은 다 해. 엄마 말 듣고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다 해. 그래가지고 총동이 일어난 데 다 해가지고 집 가출하고 마약 먹고 이피가 되고 프리섹스 막 하면서 성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런 중독자가 됐어 다. 스포츠 중독 막 그냥 스피드 중독. 결국 중독자가 돼가지고 인간이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인간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2번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의 저주의 강물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져도 안 되고 책을 던져도 안 되고 수영을 배워서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접 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빠져 죽어갈 때 뛰어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겠다. 너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해.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가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빠져 죽어가. 그럼 뛰어들어가 안 들어가? 한참 생각해보고 어떤 분 기도해보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빠져 죽어가면은 쉽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 뛰어들어가. 그리고 뛰어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써보겠는데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또 뛰어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급해. 이제 물에 2번, 3번째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죽어요. 꺼내놔도 인공호흡도 안 돼. 물을 먹어
허프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강가에 살아서 말이 알아요.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빨리 건져야 되거든. 급해서 들어가는 거야. 급해서.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살려. 그래서 예수님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왜?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죽으면서 나를 살리신 거야. 아멘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길, 영생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 이 길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I am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이야. 진리라고 그래.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진리는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아요. 모든 인간이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밖에 없는 해답이다. 아멘.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내 목회의 해답이고, 예수님 내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님이 부부싸움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답이야. 거기 예수님만 들어가고 십자가만 깨달아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 나고 난리가 난 교회도 예수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다 해결돼. 해답. 그리고 뭐예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일 중에 제일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었다.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한번 써보세요. 테텔레스타이, 헬라 말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값 치렀다, 계산 끝냈다, paid off. 모든 걸 다 paid off 한 거예요. 미국이나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집 살 때 돈 다 내고 하지 못하고 융자 받아서 사요. 그러면 집의 권리증은 은행에 가지고 있어요. 다달이 얼마씩을 페이먼을 해야 돼. 안 내면 뭐 밀렸다 뭐 한다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나중에 집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다 안 내면. 그런데 이제 모든 융자금을 다 상환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다 갚으면 마지막에 편지가 뭐예요? 한 서류가 오는데 거기에 paid off라고 빨간색 주로 도장을 딱 찍어서 와요. 모든 용자금을 네가 다 갚았다, 빚 갚았다. 이제부터 집은 네 거다. 더 이상 돈 안 보내도 된다. 그 paid off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 죄값을 다 담당하고 paid off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이 다 완성됐어.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완성됐는데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내 구원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기 곧이란 말이 들어가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내는 예수님이죠. 문을 두드린다. 무슨 문? 화장실 문, 대문, 창문. 무슨 문? 마음의 문,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을 지금 제가 대신 전해드렸어요. 복음, 예수님 음성. 내가 너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이 복음을 들려드렸어요. 저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듣고 이제 할 일이 뭐예요? 하나 남았는데 문을 열면. 무슨 문?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인격적인 인생의 문을 열고 정말 저 인생이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라도 모르게 한 식구가 되는 거야. 같이 먹는 사람, 식구, 한 패밀리. 영원히 떠나겠다는 말이 없어 거기.
영원히 함께 사는 식구가.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지금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매님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일 앞에 그림. 자매님은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디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매님이 앞으로 인생이 변화될 방향이에요. 어디서 살기 원하세요? 가르쳐 보세요. 말해 보세요. 어디? 천국.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천국.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거기로 살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인생 속에 영접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영접하는 기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자매님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네, 내 마음에 내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시작될 겁니다. 자, 자매님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세요? 네, 어떤 분 또 뉴질랜드요, 뭐 오클랜드요, 그런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한번 점검해 주면 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잘 들으시고 한번 해보려는 막 눈빛을 보여주셔서 제가 막 흥분해 가지고 시간을 좀 더 했어요. 여러분들 기대가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서 합시다. 3년만 해보자. 3년만 하면요 됩니다. 정말 됩니다. 3년 해도 안 되면 그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3년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포도원에 나무를 심고 3년 후에 와서 점검을 하셨거든요. 3년이 예수님 공생에도 3년이고 그래서 3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3년마다 저는 변화를 시도합니다. 3년마다. 그러니까 3년만 해보세요. 목숨 걸고 전 힘을 다해서. 아멘. 여러분들 저기 끝나시고 두 가지만 해주세요. 전화번호를 다 적어서 카톡방을 지금 빨리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몇 번의 세미나를 연결해서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 간증들, 내용들, 사진들. 그럼 보시면 마음이 은혜가 되고 뜨거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세미나 들으시고 점심 드시면서 전화하세요. 교인들, 성도들 오늘 오후부터는 세미나에 오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 훈련 받고 교회 가서 깨워가지고 다시 하려면요 한참 힘들어. 사자를 깨우는 것보다 평신도 깨우는 게 더 힘들어. 훈련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번에 무조건 저녁에 오라고 그래. 여기 오면 막 엄청난 일 있다고 오라고 막 끝나고 퇴근한 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와가지고 세미나 듣고 은혜 받으면요 저는 또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거기서 그림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동역자를 벌써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6개월 할 일을 다 벌써 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빨리 전화하세요. 아무나 다 오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라고 그래. 막 시간만 있는 사람 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도 함께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받으세요. 한 번 더 받고 우리 이원희 집사님은 몇 번 훈련 받으셨죠? 대략 20번? 20번 넘을 거예요. 김민주 집사님도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야. 자기들이 막 참석해. 할 때마다 은혜가 오고, 할 때마다 능력이 생기고, 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니까 막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막 훈련 받고 싶어서 막 신청하고 막 자기들이 막 사람들 데리고 오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다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세요. 아멘? 한 번 아멘? 두 번 아멘 한 사람은 죽었나? 어디 갔나? 한 무조건 우리는 아멘을 어떻게 한다? 두 번. 두 번째 아멘 더 중요해. 내가 은혜 먼저 받아야 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